자,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거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봤는데, 자, 오늘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첫 번째 말씀인데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14에 숨겨진 비밀. 예, 성경에 숫자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14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 좀 깊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참 구약에서 신약을 좀 출애굽기를 좀 보다가 자, 이제 신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제 스토리, 특별히 이제 사복음서가 앞에 나옵니다. 자, 이 사복음서는 4개로 나눠져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참, 이렇게 해서 4개의 복음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은 이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제 마태라고 이름이 붙여졌고요. 자, 마가는 또 마가가 썼기 때문에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붙여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누가 썼어요? 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전에는 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리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오늘날의 세무 공무원과 이제 그 당시의 세리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로마의 앞잡이처럼, 세리는 그런 거예요. 앞잡이처럼 유다로부터 세금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갖다 줘요? 로마에게 갖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그 친일파라 그러잖아요. 앞장서 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데 오히려 일본 사람보다 조선 사람들이 더 악랄하고 더 심하게 그랬던 것처럼 마치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정해진 금액을 가져가서 뺏어간 이후 그것을 로마에 바치고 나서 남은 금액은 다 누구 거예요? 자기 겁니다. 그래서 10,000원을 걷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남겨 먹을 것을 생각을 해서 한 2, 3만 원씩 걷어 드리는 거죠. 그래서 10,000원만 바치고 2, 3만 원 남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풍족하게 누립니다.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심지어 엄청난 권리금이라 그러잖아요. 권리금 같은 것들을 로마에다가 주고 그 자리를 사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다지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죄인으로 이제 무시당하는 바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은 자, 중요한 게 뭐냐면 1차 독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과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쓸 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죠. 자, 이 마태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아니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자, 유대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미 오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인지를 구약을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설득하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자, 무엇부터 나와요? 마태복음 처음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서부터 나오는 거죠. 자, 만약에 이 글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이 계보를 읽고 있는 순간 이방인들은 뭘 생각해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이 누군지 다윗이 누군지 그 전에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미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계보를 쭉 듣는 가운데 뭘 느끼게 되느냐? 굉장히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알던 이야기인데, 내가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인데 한참 듣다 보면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보를 딱 보면서 야, 이게 이미 예수님의 이 구약에 대한 인물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론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이 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의 성취로 보는 메시아 예수. 자,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 이미 있어졌던 약속의 뭐라고요? 성취다. 그래서 약속을 가지고 나와서 설득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의 가르침으로 보는 메시아 예수. 예,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마태복음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깊게 더 알아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권능으로 보는 메시아 예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기적들을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세 번째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자, 4번 다 같이 시작. 사역과 비유로 보는 메시아 예수. 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 특별히 마태복음은 비유에 대한 또 다른 설교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네 번째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시작. 고난과 부활로 보는 메시아 예수. 자,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 이후에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이 우리의 인생에 심지어 영혼까지를 구원하기를 위하여 오신 바로 그분이다라고 정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좀 마태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처음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족보, 계보가 나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름하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나오면서 자, 2절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이 안에 굉장히 숨어있는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전체적인 큰 의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다다음 주에 마태복음 두 번째를 좀 살펴볼 때 그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2절서부터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아까 아침에 읽다 보니까
열왕기 상하를 같이 말씀 묵상을 했던 분들은 왕들의 이름들이 좀 익숙하게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나 다윗, 솔로몬서부터 쭉 시작되어지는 왕들의 이름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 가운데는 좀 익숙하지 못한 이름들도 많이 있었죠. 자, 그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자,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6절입니다. 16절. 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육신적인 아버지죠. 자, 누구로부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이제 계보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구절은 바로 17절이에요. 17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세 개로 나누고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시작 포인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좀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누구까지? 다윗. 자, 다윗까지예요. 근데 그 다윗까지 몇 대가 이어져 가요? 14대. 그래서 첫 번째 1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가 두 번째 포인트가 시작되는 게 누구예요? 다윗서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바로 그 시간까지가 두 번째 텀인데, 자, 이때 14라고 하는 숫자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텀이 또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인물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서부터 누구까지?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예요. 그래서 14, 14, 14 이 세 개로 나눠지는데, 이 세 개로 나눠짐에 있어서 맨 앞에 포인트가 아브라함이었고, 그 다음에가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요, 이방인들이나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마태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 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알고 이삭을 알고 다윗을 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를 쭉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마음 가운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깨달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이건 뭐냐면,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잡았던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이 세 지점에서 하나님의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계보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딱 들려지는 순간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지나가다가 갑자기 다윗이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 바벨론 이야기가 딱 나오는 순간,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건이 딱 나오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었는데 라고 기억이 나는 거죠. 결국은 오늘 이 세 포인트를 지적하면서 14, 14, 14를 이야기하는 순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천 년에 거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이 기억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그겁니다.
그 가운데 숨어있는 이 14에 숨겨진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셨던 세 가지 약속, 그리고 그 약속 끝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다? 이 세 가지 약속의 성취다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계보를 딱 읽는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저 어쩌다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몇 가지 약속,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눠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소유되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다시 한번. 이미 예수님을 여러분들 안에 모시어 드리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는 이미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어떤 축복과 어떤 약속들을 마땅히 누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혹시나 누리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참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복잡한 말씀을 하시나. 자, 오늘만이에요, 오늘만. 그러면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정리가 없어지게 되면요, 애매모호해지거든요. 저를 잘 이해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1번. 자, 첫 번째 포인트 인물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최고의 축복이다. 자,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누가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축복이에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나름대로 아버지 밑에서 어쩌면 넉넉한 삶을 살았을 수는 있지만 뭐가 없었어요? 후손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누리고 내가 정성스럽게 세워간 내 인생에 대한 이 가치를 물려줄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 가운데 무엇만 가득 차게 됩니까? 근심과 걱정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바로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누리고 살았을 수는 있지만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이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보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누가 찾아가셨느냐?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변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찾아가셔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까지요. 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자, 75세에 점점 늙어가고 있는 아브라함, 아무런 아들도 자녀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낳은 자녀들이 뭐가 이루게 된다? 민족을 이루게 된다. 뭐 10명, 20명, 100명을 가지고 민족이라 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꿈과 같은 이야기예요.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어떤 축복을 했냐면, 내게 또 복을 주는 가운데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거부로 살다가 어쩌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든 너의 이름을 들으면 야, 그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자식들을 많이 낳아둔들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복을 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 이름에 대한 축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풍요롭게 살았고 자녀도 많이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야, 나도 저런 인생을 살고 싶은데 라고 기억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누가 살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옛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복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가 너의 필요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냥 네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딜 가야 복을 받을지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있는 곳이 복을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네가 존재하는 바로 그 가정이든 교회든 지역이든 바로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세 번째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무슨 복을 받은 사람이냐? 내가 어느 직장을 가야 복을 받을까? 내가 어떤 학교를 가야 복을 받을까?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복을 받을까가 아니에요. 내가 가는 장소가 누구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약속하셨어요. 자, 그랬는데,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여기가 중요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누굴 통하여? 바로 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런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모르고 산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알고 산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모르고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결국은 어디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 된 거예요? 바로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근거로 이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세 가지 축복 듣기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까? 좀 같이 좀 흥분 좀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적당히 우리 아들, 딸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왕 살려면 이런 복을 받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대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 완벽하게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아브라함은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소유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노력도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제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축복들을 다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려야 할 축복들, 내가 기대해야 할 축복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가 있겠느냐? 인생이 가장 기대해야 할 축복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사실 이 축복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축복. 여러분, 구원받은 축복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가장 큰 축복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얻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축복. 여러분, 그것은 누굴 통하여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귀영화도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장마 때문에 홍수가 난 지역이 혹시 있나요? 제가 미국에 좀 다녀온 사이에 홍수에 대한 뉴스는 제가 못 들어봤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큰 홍수 같은 거. 여러분,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이 떠내려가요. 이러면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예요? 네. 힘내라고 빵을 던져줘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떠내려가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져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힘내십시오라고 해서 위에서 물병 하나 던져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곤란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겠느냐? 건져 올려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했을 때의 인생은 마치 뭐에 떠내려가는 인생? 물에 떠내려가는 인생이에요. 절벽에 매달려 간당간당 생존하고 있는 인생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든 구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매달려 있다가 결국 떨어져 죽는 인생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부귀영화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죽어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축복을 이미 누리시는 분은 여러분 감사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직 그 축복을 누리질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이미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대요. 하지만 그 아들을 아직 만나지 못한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약한 영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뭐래요?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심지어 죽이고 멸망 가운데로 인도해 가지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생명을 주신대요. 근데 그 생명 가운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풍성함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그럼 생명이 먼저예요. 살지 못하면 그 이후에 누리는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에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축복, 최고의 축복, 여러분 생명을 얻으시고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다윗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최고의 다스림이다. 자, 예수님은 최고의 다스림입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좋은 신앙과 나쁜 신앙의 기준이 다윗이다 라고 할 정도다 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자,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밧세바를 통하여 지은 죄도 있었고, 인구조사를 통하여 또 범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노력했던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눈독 들이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꼭 드는 왕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칭찬을 할 정도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다 보니까 자, 의리의리하게 왕궁도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백향목, 정말로 좋은 나무로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왕궁에서 쭉 보니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천막 속에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고 싶은 마음, 사실은 그건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든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뭘 받으셨어요? 엄청난 감동을 받으세요. 야, 내가 지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 스스로 먼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시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준 이 왕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왕조는 때를 따라 계속 바뀝니다. 왕 자체가 아들로 이어지지 못하고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남쪽에 있는 이 유다는 끝까지 패망할 때까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나쁜 왕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에 그 왕위를 물려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다가 패망하고 난 뒤에 왕으로서의 직분을 다윗의 후손들이 감당을 해요, 못 감당해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 이후까지 이 명맥이 쭉 이어져 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누구를 통하여 그 왕위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인생들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을 통하여 주어진 왕위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길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의 성취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굴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려내길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만 보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성취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여러분들 인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인생이든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2002년 하면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월드컵, 그 붉은 물결.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끼리 함께 모여서 응원하잖아요. 저만 검정색 옷을 입고 가가지고 욕을 먹었습니다. 다 빨간색 옷으로 막 와가지고 난리를 피웠는데 저만 얼떨결에 갔는데 검정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저를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월드컵 2002년 그야말로 4강 뭐라고 불러요? 신화라고 부르잖아요. 복음적이지 못한 단어이긴 하지만 신화,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물론 한국에 있는 선수들도 너무 잘 뛰었긴 하지만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요. 주목받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히딩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디 사람이에요? 네덜란드인가요? 네, 한국 사람이 아닌데 그 사건 이후로 명예 시민권을 받았어요. 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축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가 바뀌어서 감독 하나가 바뀌니까 한국 축구의 수준 자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똑같은 선수들이다라고 할지라도 다스림이 바뀌니까 그 선수들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만년 꼴찌의 인생일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에 뭐가 바뀌면 우리가 한 번쯤 사광신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그 다스림. 왕이 바뀌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뭘 말하고 계시느냐? 완벽한 다스림, 최고의 다스림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 자유로움은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움 만나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한계가 있는 우리 인생들 스스로 내 인생을 설리게 해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누구에게 내 인생을 맡겨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맡긴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2015년도 8월 2일을 여러분 한번 살아보신 분 계세요? 오늘 오기 전에 한번 미리 살아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오늘 하루는 몇 번 사는 거예요? 한 번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은 매일매일이 초보예요. 매일매일이 초보예요. 처음 당하는 하루라는 거죠. 여러분 초보가 내 마음대로 막 몰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그 창조의 주체가 바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맡기십시오.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가신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나누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갈라져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한 대로 모으지 못하고 자꾸 나누어 두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 근심과 걱정이 생겨요.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래요.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모으래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선수된 자로서 감독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처음 살아본 선수된 우리로서는 우리의 감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뢰를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하라. 네 명철, 네 머리를 의지하지 말래요. 너는 범사의 모든 것에 그를 인정하라. 왕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신뢰하고 맡기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예는 에밀리가 있는 가운데 처음 하는 예일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한 3살, 4살 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준 적이 있는데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면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근데 몰에 가면 애들 놀게끔 해주는 놀이터가 있어요. 자, 놀이터에 이제 쇼핑을 하러 가면 쟤는 이제 되게 피곤하잖아요. 한 2-3살 정도 어리니까. 그러니까 뭘 사러 간다고 했을 때 꼭 항상 거기를 들려요. 근데 거기를 가면 애들이 막, 쟤네 또래 애들이 막 같이 놉니다. 근데 막 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어떤 남자애가 높은 곳에 딱 올라가가지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데디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아빠가, 데디가 딱 앞에 가서 손을 딱 펼치니까 그 꼬마 애가 아빠를 향하여서 손을 번쩍 날리더니만 몸을 점프를 해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탁 받아가지고 사뿐 받아가지고 바닥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그 꼬마 애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또 올라가서 대리 하면서 점프하면 또 받아서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주변에 있는 많은 부모들과 함께 애들이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애들은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에밀리, 기억은 날지는 모르겠어요. 보고 있던 에밀리가 나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똑같은 장소에 딱 올라갔는데 내리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저 멀리만치 앉아있다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뭐라고 감을 잡아요. 자기도 똑같이 해달라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자, 이렇게 몸을 좀 풀고, 제가 비실비실 하잖아요. 그래서 몸을 풀고 혹시나 실수하지 않으려고 딱 가서 딱 똑같이 받았는데 얘가 대리라고 불러놓고 폼은 잡아놓고 어떻게 해요? 점프를 못하는 거야. 할까 말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국은 못했어. 얼마나 황당했냐면 손을 펼치고 있는 아빠의 이 손이 점점 점프를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손이? 창피해지고 민망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창피를 당하다가 에이 안 해 하고서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프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빠를 완벽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절벽에 떨어져 매달려 있는 인생을 향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하여 내가 대리다, 내가 아빠다, 점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시는데 우리는 점프를 해요 못해요?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지 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질 못하는 거야.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뭐하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만드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생들을 향하여 손을 펼치고 계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신뢰해. 나를 향하여 네 몸을 던지면, 내 인생을 던지면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받아줄게. 여러분들, 제가 비록 비실비실해 보이는 아빠다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뛰어올 때에 여러분들 그건 목숨을 걸고 받아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그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도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그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구의 다스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럼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가 무엇이었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최고의 회복이다. 예수님이 바로 최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 심판의 결정대로 북이스라엘도 망했고요,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왕기 마지막 네 구절을 보면 비록 망한 유다의 땅이다, 유다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시지 않겠다. 뭘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놨던 그 엄청나게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지만, 내가 너에게 자녀로 주신 축복, 그 축복들을 다 빼앗겨 버렸고 잃어버렸지만 결단코 내가 그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다 찾아서 돌려주겠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뭘 위해 오셨느냐? 그 회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게 에스겔 34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져 버렸대요. 분명히 하나님이 목자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아무리 멀리까지 흩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때를 어떻게 할 것이다? 찾아서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내가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다?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 오셨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어 내가 어디를 갔든지 다 찾아서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 백성들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축복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해주겠다? 다시 되찾아 주겠다는 거예요.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내 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먹일 것이다. 여러분들, 그 땅은 아직 황무지가 되어 있는 땅이다 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땅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다 회복해 주겠다라는 거죠. 14절 다 같이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자,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그리고 15절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자, 어떤 꿀로 먹이시겠다? 좋은 꿀. 누가 먹다 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구별한 좋은 먹이들을 내가 줄 것이고, 좋은 우리에 누워있다. 여러분들, 누워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불안하면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살찐 꼴을 먹임과 동시에 내가 너의 친히 양이 목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빼앗겨버린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기쁨도 잃어버렸고, 행복도 잃어버렸고, 풍성함도 잃어버렸고, 수많은 관계들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도대체 뭘 잃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제대로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잃어버렸고 뭘 빼앗겨 버린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많아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원래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 인생은 근심하고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뭘 주시길 원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원래 모습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인상 찌푸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 그 평안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그 축복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누리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깊숙한 곳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리고 구원자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